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네요.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84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눈과 같아서 시기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아직 못하였고 또 자기를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오래,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게 저를 좀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편하게 그냥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한 주 와서 말씀 전해주신다 생각하고 저도 지금 이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할게요.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저는 이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최결의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다른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주는 말씀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격한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은혜 허락하셔서 오늘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이 자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손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흔들리지 아니할 말씀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니 인생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이 말씀 새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삼손 그러면 다 아시죠?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태어나서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삼손. 그렇죠? 옛날에 삼손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그 특징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특징? 삼손 그러면 뭐죠? 머리.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축구 선수 중에 그 삼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선수가 있어요. 누군지 혹시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네. 차이가 좀 많이 세대가 계시죠. 머리 기르고 이렇게 뛰었던 김주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심종훈 선수. 그래서 그 선수 이름이 닉네임인데 그가 삼손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머리. 그렇죠? 우리도 삼손 그러면 다른 것보다 이 머리에 신경이 참 많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잘려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봤는데 과연 그러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힘만 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삼손하면 그때 힘의 상징이 되지만 삼손이 또 뭘까요?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삼손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죠? 성경을 좀 안 읽으셨어요? 성경 읽기 힘드시면 삼손이란 영화라도 좀 보시고 이렇게 성경에 좀 가까워지시면 좋겠어요. 삼손이 지혜 있던 그 부분이 어디 등장하냐면 그가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위해서 올라갔다가 수수께끼를 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블레셋 여인이 삼손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 답의 비밀을 알아내죠.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마치니까 그가 그 내기를 진 것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블레셋 사람을 때려서 잡아서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옷을 뺏어서 그 내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결혼할 그 여자를 얻으려고 가는 그 순간에 보니까 이미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여우를 300마리나 되는 여우를 잡아서 둘 꼬리를 물고 그 사이에 횃대를 껴서 횃불에 불을 질러서 밀밭을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지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생 여우 지금 여우 성경에는 여우라고 되어 있지만 때로 다니는 늑대과 동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힘이 강해도 야생에서 때로 다니는 짐승을 300마리나 되는 것들을 일순간에 잡는다고 한다면 힘으로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죠. 삼손은 힘도 셌지만 뭘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수수께끼를 만들어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맞히질 못할 정도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요. 그는 또 뭐예요? 힘도 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인생을 연구해 보면서 느껴지는 건 또 뭐냐면 단순히 그가 힘과 지혜뿐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보세요. 그렇죠?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죠?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보라, 그렇죠? 네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곧 애를 낳을 거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수태고지라는 거예요. 수태고지. 어려운 말로 해봐야 단거리지만 이게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존재의 탄생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수태고지 된 인물이 누구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단 말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삼손의 출생과 관련돼서 뭔가 특별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존재 자체를 알려주는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라고 하면 성경 보세요. 처음에는 마노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후에 마노아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나타나서 마노아가 누구냐 이렇게 묻으니까 그 아내가 대답을 못하니까 다음번 혹시 나타나면 이름을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을 때 천사가 얘기하죠. 그게 13장 17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은 덮지 마시고 항상 무릎에 다 이렇게 펴놓으시고 계셔요.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기 때문에. 자, 성경 보시면 17절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기묘자라는 이름의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거죠. 이사야서에도 그는 기묘자라,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을 특별히 지칭하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태어난 탄생을 위해서 누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가. 그리고 뭐예요? 특별히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게 5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 반복해서 2번씩 등장하는데,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다시 그 얘기가 7절에서 또 등장하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삼손할 때 약속의 이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시린의 규정을 여러분 성경에서 연구하다 보면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엄격해요. 그 나시린의 규정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민수기 6장. 요 성경 사이에는 여러분 끈이 있죠. 뒤에 성경에, 모든 성경에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삼손 13장, 4세기 13장에 딱 넣어놓고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쭉 가볼게요. 민수기는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에 있어요. 민수기 6장.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찾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계속 저는 성경을 찾기 때문에. 자 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법, 이래서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부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사사기에는 뭐예요?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돼 있지만 나시린의 규정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독주뿐만이 아니고 아예 포도나무에서 생긴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씨까지도 먹지 말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강력한 규정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결정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부정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레위기는 죽은 것이 부정한 건데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돌아가실지라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해요. 그렇죠? 실제로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삼손은 머리가 긴 게 힘이 센 게 아니고요. 원래 뭐예요?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서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나시린이 머리를 다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시린들이 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머리를 길게 길렀지만 힘과 지혜가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삼손 한 사람뿐이었다고요. 그 어떤 특별한 목적에서 하나님이 선물처럼 삼손에게 주셨던 거란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삼손 또한 자기의 힘의 비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에 있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과 드릴라의 그 과정에서 보면 힘의 비밀을 드릴라가 계속 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남자들은 그 여자들 잘 만나야 되고 여자들의 그 소위 이른바 베개성사 이거 아시죠? 같이 베개 누워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그 여자의 말에 견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삼손이 계속 드릴라가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7가닥이요 세 밧줄로 묶으면 자기의 힘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점차 지나면서 자기의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머리 7가닥으로 뽑아서 짠 그 밧줄로 자기를 결박하면 하는 힘을 놓습니다. 이러면서 머리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가 오해했단 말이에요. 오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물이 그렇죠? 자기가 머리가 길어서 자기가 힘이 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손의 현실이요 모습이에요. 가장 삼손이 그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면 삼손이 기도한 게 딱 2번 등장해요. 어디 등장할까요?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18절 이거부터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뭐라고요?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니라 그가 기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기도하는데 16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결국 두 번째 마지막 인생을 걸고 한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의 처음은 찬란하게 시작된 그 이름이 삼손, 히브리어 말 뜻으로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삼손. 오고 가는 세대에 그 어떤 사람보다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인생의 탄생을 제2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태고지를 할 만큼 뭔가 특별하게 시작했던 그 삼손의 인생이 왜 마지막은 결국 자신의 원수를 갚는 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어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마감했어야 된다. 도대체 이 삼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라는 거죠. 그때 놀라운 건 삼손의 인생 가운데 이 주셨던 하나님의 주셨던 나시린의 규정,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라 하셨던 이 규정을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렇죠. 오늘 하나 둘씩 다 깨고 시작해요. 봅시다. 처음에는 원래는 뭐예요? 나시린 중에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강력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삼손이 딘다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보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는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역을복권해가지고 저 여자랑 결혼할 테니까 중매쟁이 너무 매파나서 나를 결혼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삼손뿐만 아니라 이 마노아 부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노아도 그 아내도 예수님께서 기묘자가 나타나서 삼손에 대해서 삶을 얘기할 때 계속 가졌던 질문,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삼손이 뭐예요? 14장 1절에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자기가 행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킬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 빠져버려요. 놀라운 건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14장 1절에 보고 3절에 보니까 그렇죠? 뒷부분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됐던 게 또 반복이 돼서 일어나요.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뭐예요? 한 기생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든 자기 원함에 빠지든 자기 이기적인 것들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건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이 부정한 것을 만져버리게 돼요. 어떻게 해요? 결혼식에 오고 가면서 특별히 이제 블레셋 결혼식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 결혼의 원래 풍습이 약간 한국 문화하고 비슷해서 신랑이 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이 오면 술을 한 잔 받고 한 잔 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술을 대잔하는 문화가 블레셋 결혼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 또한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결혼식을 했다고 한다면 독주를 마셨을 거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씀 하나 탁 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가 초원에서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신이 영이 갑자기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난 다음에 그렇죠? 결혼식 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걸 찾다가 뭘 발견해요? 꿀을 발견하는데 그 꿀이 어디 있었어요? 죽은 사자의 시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꿀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따서 먹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굴 줘요? 부모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자기 배고픔 때문에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부정하는 것을 취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그가 쉽게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건데 그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방 여인 드릴라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여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결국 그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삼손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고요. 그가 자신이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놔버렸어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부정한 것을 취해버렸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생으로밖에 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비참한 인생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용두사미의 인생.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망해버리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삼손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스팀을 끌 수 있으니까.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망해버린 것 같은 순간에 그 인생의 곳곳에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13장 25절 보세요.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더들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9절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리고 15장 14절 삼손이 내게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제가 삼손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왜 성경이 삼손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와 함께 하였고 가장 좋은 힘과 지혜를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인생의 중간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그가 자기 원수 갚는 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망해버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삼손의 인생 가운데 놓쳐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로 약속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삼손의 인생과 삶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이 구절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삼손은 망하는 것 같아요. 삼손의 인생으로 볼 때는 그가 영적으로요 예민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주셨던 나시린의 기대를 다 철저히 여겨가면서 자기 원수를 갚는 일에 인생을 소모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삼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비교하고 있어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가장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되죠.
어떻게 보면 말 잘 듣고 착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 같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누군가? 라고 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연약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그 순종의 몫은 오롯이 우리한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있을 때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을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중에서 죽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일들이 누구로부터 온 건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삼손의 실패는 그걸 뭐의 실패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 마지막 순간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뭘까요?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이 어려운 것들을 다 넘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요구를 해요. 그러나 오늘도 그 요구에 앞서 훨씬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삼손이 이 딱 한 구절을 잊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자기의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거 사실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자기가 쓰던 많은 물건 버리듯 헌신장처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인생을 통틀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여호와의 영이 급하고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로 향하여 내가 육신의 생존의 문제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거 너머편에 서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원인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그럼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내 아픔, 내가 어쩔 수 없는 생존에 갇혀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내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힘들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 아픔 넘어가면 반드시입니다. 더 큰 파도가 밀려와요. 조그만 동산 하나 넘어서 이제 좀 살겠구나 했는데 다시 눈 들어 앞을 보면 그보다 더 큰 태산이 앞에 가려져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저는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얘기도 다 그 얘기해요. 20대, 30대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얘기해요. 심지어는 꼬마 4살짜리도 인생이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참 신기하죠. 인생이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내 가운데 말씀 주시고 나로 인해 시작하셨던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삼손처럼 개차반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히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네 구절 13장 25절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 14장 6절 오늘도 여호와께서 급하고 강하게 임하심에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 은혜예요. 그거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와요. 그때 다른 걸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바라보시고 내 인생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하고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삼손은 무의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편에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가 그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모이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한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삼손에게 갖는 힘의 비밀, 삼손이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믿음의 영웅으로 칭송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삼손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알게 하셔요. 그걸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리자이너 한인교회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오늘도 그 인생이 삼손처럼 찬란한 인생이요, 태양과도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한테 붙들리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과 지혜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 원수 갚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가운데 붙들려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나 가운데 본인 가운데 오늘 주셨던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리자인 한인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깨뜨려가는 삼성과도 같은 인생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은혜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오늘도 리자인 한인교회가 그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